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2000번째 699번째 계시록 제38강 에베소 교회 이해하기 네 번째입니다. 어제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일을 많이 했다고 소개를 했고, 그렇지만 그 칭찬받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하는 지적을 당했습니다. 어제는 그 수고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수고의 부정적인 면을 소개하고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했고 하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수고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손도 까딱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코피 터지도록 일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보상이 있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자기가 얻을 보상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일하는 것 자체라는 가지고 과연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코피 터지게 일하고 그 수고한 대가를 제대로 다 얻은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으면 보상이 없다. 이것은 명심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수고라는 단어,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능동태로 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수고는 내가 좋아서 하는 수고가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 지금도 계속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 어제도 녹초가 되어 있고 오늘도 녹초가 되어 있고 내일도 지쳐 있고 모레도 지쳐 있고 왜?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많은 것을 자처해서 지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날이 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너무 피곤해서 졸고 주일날이 제일 더 피곤하고 예배 빨리 맞춰주세요. 설교는 짧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설교 끝나면 벌떡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배드리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쩔 때는 참 안타깝게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삶이 피곤하고 지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걸 잠을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 믿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잠을 깨서 교회 나올 정도 돼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전화를 해줘야 나온 정도 되면은 이거 골치 아픈 거 아니겠어요? 참. 자,
어찌됐건 그런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수동태로 되어 있고 이 무거운 짐을 남이 지어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나 어떤 타인에 의해서 이 골병들어 있는 상태가 많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능동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죠. 자,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주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시몬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랬습니다. 밤새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는 여기서 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삶 그 자체가 고통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왜? 밤새도록 헛수고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성경에는 1호 3이라고 했고 어떤 성경에는 배를 가득 채우고 친구들을 불러서 그 친구들 배까지 가득 채워준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으면 밤새 수고하지도 않았을 수고를 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여기에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헛수고만 한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해보겠다. 주님을 떠나서 어떤 사역을 해보겠다. 그건 주님과 상관없이 사업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착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얻지 못했으면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죠? 시간, 인생, 물질,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상관없이 올인했다가 한 방에 날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밤새도록 추운 겨울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예? 주님 만나서 뭐라고 얘기할 게 있어야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럼 주님이 수고했다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 자체가 고난이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다. 헛수고하는 것이다.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떠났어요. 쫓겨났어요. 얼마나 헛수고했습니까? 죽을 고생만 한 거잖아요.
얼마나 에덴을 바라보며 그것을 그리워했겠어요. 잘하니 못하니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과수원에서 보는 포도나무만 보았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잘 모르셔요. 성경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리스나 이런 곳에 가면 포도나무를 옛날 방식 그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을 하나 또 그려볼 텐데요. 자, 봅시다. 지금 보면 이게 바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줄기가 위로 이렇게 뻗어요. 그러면 여기에 달린 포도는 아주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줄기가 뻗어나가 가지고 땅속에 또 뿌리를 내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 이 포도는 신포도가 나오고 포도가 맛이 없어요. 맛이가 없어요. 맛이가. 예.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반드시 이 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 돌 위에 포도 능꿀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다른 데로 다른 데 뿌리를 내리는 줄기는 주인이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돌을 하나 갖다가 또 대체를 해서 여기를 잘라내고 여기 스스로가 커져 나가서 돌 위에 정착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 포도를 맛있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원가지에 붙어 있는 것은 달고 맛있는데 격가지에서 뻗어나온 것은 아무리 열매가 탐스러워도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너희가 붙어 있어라는 겁니다. 원가지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너희가 맛있는 포도를 얻을 수 있다. 삶의 소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격가지를 틀고 땅에 뿌리를 내리면 헛수고만 하고 맛없는 포도를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릇된 발상이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헛수고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오늘은 가지 마세요. 왜요? 오늘 어제 늦게 주무셔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아침 예배를 걸렀어요. 제가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셔서 알겠지만 힘이 없어가지고 갤갤 되잖아요. 아침에 예배 안 드리시고 오늘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그러세요? 가지 마세요. 가는 것 자체가 헛수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헛수고를 뭐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 취소했어요.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하고
계획표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하고 달라도 뭐가 다르지 않겠어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것 나중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런 거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하고 같겠냐고요. 같은 시험을 치러도 기도하고 시험을 치르는 사람,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시험을 치르는 사람하고 지가 공부한 거 딸딸딸 외워서 시험 치르는 사람하고 같겠냐고요. 같은 공부를 했어도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기도한 사람이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를 놓고 보자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그런 수고를 했어요. 그들은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상대방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수고가 그런 수고예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다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렇게 했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했죠. 이때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수고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수고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가 직업을 가져도 되니 안 되니 그런 얘기를 가지고 논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다했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끝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이 한 목숨 바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걸 귀하게 사야지. 아니 직업이 있으면 어쩌고 우상은 없으면 어쩌고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 본 마음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 수고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 고통을 감내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의 보상은 그럼 뭘까요? 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 쉼을 얻지 못한다. 보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인내, 오래 참은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삶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칭찬과도 비슷해요. 첫째, 믿음의 역사. 둘째, 사랑의 수고. 셋째,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와 비슷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런 삶의 모습이 선택받은 증거요,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관용도 아닙니다. 그것은 유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손할례당을 상가라고 공고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식별하여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칭찬받은 거예요. 또 다섯 번째,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 에베소 교회는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이 드러날 때는 이들을 배척하고 용납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2절 말씀에 자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짓 스승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 양의 탈을 쓰고 나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시험해서 분별해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에베소 교인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먼천지 아웃 했잖아요. 그죠? 교회들이 먼천지 아웃 하니까 이 먼천지 신도들이 그 교회 앞에 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대단했어요. 강주 CBS 앞에 제가 한번 갔더니 먼천지 아웃 운동했다고 그 앞에다가 딱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놓고, 대항을 하더라고, 대항을. 아이고. 그 CBS는 칭찬받아 마땅해요. 응?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용납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그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드러난 것들도 구별을 못 해가지고, 목회자가 아니라는데도 거기 따라가고, 몰래 숨어 다니고, 거기 두더지들이지, 그게 무슨 신자들이에요. 거기 지발로 떳떳하게 다니는 놈 몇 놈이나 돼요. 다 교회에 두더지같이 숨어가지고 있는 이 쥐새끼들이지. 그것들한테 포섭당해가지고 인간관계상 정을 끊지 못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단박에 잘라내야 돼요. 이미 물 들은 사람까지 잘라내야 돼요. 그것들이 꼭 교회에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단호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겨.
다섯 번째,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 에베소 교회는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구별해서 쫓아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칭 사도라 하는 것들이 꼭 무슨 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 거짓 기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현혹하잖아요. 그런데 먼 천지 애들이 만들어냈던 그 우연이라는 거, 그거 전부 다 조작된 겁니다. 사전에 드라마처럼 다 시나리오 딱 짜가지고 접근을 딱 하겠고, 지나가는 행인 1, 2까지 다 만들어냈어요. 사람 하나를 포섭하는데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것들이 그 수고한 게 수고예요? 헛수고한 거지. 거기에 포섭당하는 사람들, 들어가서 이미 나는 늦었구나 하면은 아닌데 하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영생교 승리재단에 한번 갔어요. 제가 사는 여기 자취방의 옆방에 아주머니가 거기를 다녔던가 봐요. 그런데 한번 가보자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제 선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신학생일 때니까 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오열을 맞춰서 무릎을 딱 꿇고 박수를 치는데 보자마자 이거 이단이구나 딱 그랬죠. 아니나 달라요. 강대상에 올라오자마자 예수 사기꾼이라고 얘기해요. 끝나고 영생교 교주를 만나게 해줘요. 영생교에 들어오면은 일주일만 있으면은 피오줌을 싼대요. 그것이 죄사함의 표적이래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주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라 이런 거지 새끼들하고 다 엎고 두드러 깨놨어요. 그랬더니 떡대가 아주 그냥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들어서 내 패대기를 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 패대기를 친다고 패대기 당할 사람들도 아니고, 야 시간 보내고 나 여기 와서 귀 청소 더러운 소리 들어가지고 귀 청소해야 되니까 돈 내놔. 그래서 100만 원 받아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무슨 신방으로 온다고 또 제가 아르바이트 과외를 하는 집에 옆방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저분이 아픈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영생계 교주란 놈이 거기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이 사기꾼 놈의 새끼라고 아주 또 악을 얼마나 써가지고 망신을 줘서 쫓아냈어요. 아닌 건 아닌 걸.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런 용감함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것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여섯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많은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해요. 이를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참고 견디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시험을 당할 때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자기의 사명과 제 몫을 잘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7번 니골라당의 행위, 즉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미워한 것.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였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모압 여인들과 자폰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타협하여 백성을 범죄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 즉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미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칭찬받을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도 이 처음 사랑을 끝까지 이 인내로 유지하지 못하여서 책망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처음에 그 불같이 뜨겁던 사랑의 이 복음의 사랑의 열정 이런 것들이 개척 당시에 크게 강하게 역사했던 교인들이 이제 30년 가면은 흐지부지해져요. 예? 40년 가면 더 흐지부지해져요. 예? 열정이 없어져요. 여러분, 처음이나 나중이나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며 열정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듯 교회에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께 한 것은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나는 주님 일하고 주님은 내 일하고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일도 주님과 함께, 모레도 주님과 함께, 인생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의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멈추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야 열매가 있고 보상을 얻습니다.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세요. 제가 돈 벌어서 나중에 하랍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돈 못 벌어요. 안 됩니다. 지금 희생하고 지금 피나는 돈 10,000원 헌금하고 주님 앞에 보상을 10억을 받으세요. 아니면 지금 10억 투자해서 100원을 벌든지 아니면 그것까지 날려먹든지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다바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바크가 뭐라고 그러세요? 접착제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요. 올인하는 거라고요. 딱 달라붙어 동행하는 거라고요. 헤브론이 뭐라고요? 동행하는 거라고요. 주님과 다바크 하시고 헤브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수고와 인내를 지키지 못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밴드 식구들, 또 우리 유튜브를 보는 여러 시청자들, 정말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밤에 깨닫고 발걸음을 교회로, 생각을 주님 앞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무슨 일이든지 주가 더불어 동행하며 하는, 그래서 열매를 얻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헛수고하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